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의 작사자는 존 뉴턴 목사입니다. 그는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하여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세 가지의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틀림없이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둘째는 하늘나라의 문턱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구원이 무엇인가, 또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의 고백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죄인인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도 바울은 앞서 9장 1절로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그리고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정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 즉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속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인간을 선택하시고 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개혁할 수가 없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만드신다고 한다면 죄와 죄인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멋대로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다면은 죄에 대해서 꾸중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대로 만들어 놓으셨고 죄 졌다 꾸중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것이 제기되는 질문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어떤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무슨 을 하고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절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에, 즉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21절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그중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릇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그릇이 왜 나는 천한 것으로 만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실은 에레미야 18장에 기록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직접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제국은 점점 강대해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은 전쟁을 모르고 태평하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겪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나라들은 저렇게 강대하고 평안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에레미야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목이 터져도 돌아오라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의지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를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며 왜 이 백성은 이리도 완악하며 왜 이렇게 항상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셔서 토기장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신 것이죠.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내가 이 백성의 역사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흙의 주인인 것처럼 나는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겸손히 그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질그릇이 아니라 인기가 가진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폭군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렇게 마구잡이 아무나 이렇게 자꾸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3절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원하시고 또 선택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21절 23절은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옛날토로 고토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이제 새로운 번역인 새번역 성경으로 22절 2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함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노의 그릇, 즉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을 죄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멸망받을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어질 그릇에 불과하지만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또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진노의 그릇이 된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 있죠. 실은 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인들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크게 범죄할 때에 회개를 촉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이 누굽니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아이들을 낳고는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셨고 호세아는 그 말씀대로 부정한 아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이 둘이 낳게 됐는데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첫째 아이, 즉 첫째 딸을 로루하마라고 부르셨는데 그 로루하마란 말은 사랑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 노와 비슷합니다. 사실 영어 노라는 말이 히브리 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낳은 둘째 아이, 아들은 로암미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곳으로서 부정한 여인이 낳은 아들, 딸들은 그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하시면서 그 고멜의 아들, 딸의 이름을 고쳐 부르셨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로루하마라고 부르던 자를 이제는 루하마로 할 것이다. 사랑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로암미라고 했던 자를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암미라고 부를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또 아이들이 이름이 바뀐 걸 통해서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로 바뀌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호세아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와 공평을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의와 공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에게 공의와 공평을 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대로 행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누굽니까?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모세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공의대로 하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이 모세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구해야 되겠지만은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저는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이사야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을 택함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27절과 28절에서는 다시 유대인,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9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누굽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27절과 28절은 이사야서 10장 21절과 23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유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들은 징계를 받아서 대부분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에 하면 남은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사에 의지하는 강한 나라들,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남아서 돌아오게 되겠지만 강제로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은 자는 스스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9절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해바다 속에 들어가 선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일부를 남겨두셨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7절에서 29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은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또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구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 믿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핍박, 어떤 포로가 강대국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끝까지 그들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깨끗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끝까지 남겨두셨다가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거둔 후에 먹을 양식과 종자씨를 구분해 두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내년 농사를 위해서 종자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고 끝까지 남겨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새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요긴하게,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실 사람입니까?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여서, 새 시대를 위하여서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남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에 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토기장과 다르지요. 일반적인 토기장에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악한 폭군이 아니라 선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덩이를 둘러 나누고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실 권리가 토기장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시든지 우리는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망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의 대상으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하게 씌울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죄악에서 죄악대로 살아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한 뜻을 따라서 삶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위해서 아주 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을 세상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을, 이 예배 시간을, 이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나온 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을 교만하게 찬양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도 말한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나도 언제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세상 힘줄을 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궁일을 그룹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남은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